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만물을 통해서 시험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부엘세바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주신 그 말씀과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 5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이번 주에 시험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비장의 카드 시험을 대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물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시험으로 주셨습니다. 내 인생, 또 내 가정, 내 교회, 또 목회자 만난 거, 또 주변의 인물들 모두가 연결되는 것이 시험거리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또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인도받는 것, 우리가 인도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끌려 주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은 본질을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진짜 이삭, 너희에게 너희 영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라. 본질을 찾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영세전에 계획하셨고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이거 찾아내는 것이 우리 이삭을 낳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시험을 주시기 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걸려 넘어져라, 맞아서 죽어 하면서 주는 시험이 아니라 그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 있어, 이거 찾아내, 이거 발견해내 하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 굴리고 엎드리고 또 넘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찾아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두 종이 있습니다. 두 종, 두 제자라고 하셨죠. 두 증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으르, 이 아이와 두 종, 이 나으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시험 속에서 나에게 끝까지 물고 늘어나는 이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끝까지 잡아매는, 어째 그럴 수도 있지, 어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그래도 그렇지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놔두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젖을 후에, 이삭이 젖을 후, 율법이 젖된 낙타라고 하셨죠. 가말, 이 말씀이 젖을 후에, 율법을 지난 이 복음이 된 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놀렸는데 사라가 화를 내면서 저 하갈과 이스마엘은 우리 이삭과 같이 이 업을 나누지 못한다, 내쫓아라. 아브라함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나의 힘이었고 나는 죽은 자와 같았는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 살아있구나 하면서 하고, 얼마나 13년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볼 때마다 큰 기쁨을 갖고 키웠는데 보내라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을 들어서 보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보낼 때 참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게 재산이 많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재산이 많고 종도 많은데 종도 한 10명 떼어주고 또 재산들도 좀 떼어줘서 그래 수고했다. 이거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원망하지 말아라 하면서 보내야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딸랑 둘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그냥 내쫓듯이 쫓아 보내버려요. 이것을 통해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함이 아버지 노아의 버스멈을 보면서 이게 웃음거리 되게 만들었듯이 이게 복음을 이제 율법이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긴 그 대가가 아닌가. 참 하나님의 법은 냉정하구나.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린 애기서부터 또 임신한 그 여자애기서부터 또 늙은 모든 사람까지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 짐승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여리고성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 하나님이 율법은 조금도 허락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씨가 되어서 솔로몬 왕처럼 나중에 우상이 되고 발목을 잡아서 그 나라를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아예 막는 그런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내쫓김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두 민족, 한 민족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보았던 것, 무지개 언약을 받고 또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한 민족으로, 이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계획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아이가 울부짖게 만들고 그 하갈이 무지개 언약을 붙잡게 만들고 그것을 기도하게 만들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노경의 아들을 낳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제 봐라 하시는 그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자 봐라. 이제는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힘을 입입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끌어 왔지만 자 이제 이것이 네가 눈으로만 보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완전한 너의 것 되게 만들어줄게 하면서 시험을 딱 펼쳐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 걸려 넘어져서 죽게 만드는 시험이 아니라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령, 불과 칼을 들고 오는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게 하셨고 또 이삭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종하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왕의 모습, 그 이삭의 그 심령을 예수님을 대변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죽어가는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심령을 통해서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지 않나 보아집니다. 마지막에 순양을 예비하셔서 그 어린 양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이삭이 죽지 않고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 둥짐을 내어지고 이제 번제단에 드려질 그 나무짐도 내려놓고 둘이만 걸어올 때에 두 종이 보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 모든 것을 보아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두 종이 체험하고 증인으로 섰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에 많은 종들이 있었잖아요. 가병들이 있었고 내 밑에서 길려진 그 수하에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또 영적인 훈련을 받은 이 영적인 군사들이 있었는데 달랑 두 종만 끌고 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두 제자,
우리가 그 두 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들여다봐지고 하나님이 끌고 갔는데 번제물 들려 올려 보내라 하셨는데 이삭을 들려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을 올려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에게 세워질 일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구나. 믿음은 없는 거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계속 이끌어 오시다가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답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 십자가와 부활, 또 들려 올려 보내는 그 번제, 그리고 내가 돌아오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성령 강림이 마가다라막에 임하였듯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건 말고요, 하나님 계획하신 거 알겠는데 엘리에셀 그 종이 나의 업이 되게 해주세요. 저 이스마엘이나 나에게 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나와는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 하나님을 알기로는 지금까지 하나님 딱히 쓸만한 것을 준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저 이스마엘이나 엘리에셀 그걸로도 제가 만족할게요. 당신은 그냥 하나님으로 인정할게요 하면서 그런 마음이 내심 깔렸었거든요. 근데 노경이 아들을 낳고 나서는 진짜 하나님을 봤습니다. 죽은 자였던 나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고, 또 이삭을 바치라 번제물로 들려 올려 보내라 하신 그 말씀처럼 그 번제 드리러 가는 그 3일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번뇌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딱 보니까 모리아산이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을 줄 믿습니다. 그 3일길을 통해서. 그래 하면서 죽은 자였던 나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듯이 이삭을 죽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겠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그 모리아산을 보면서 분명히 생겨났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돌아오겠다, 그 두 종에게 말하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령 강림, 또 하나님의 하심을 보아져서 이제 내려와서 두 제자에게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또 오늘도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속에서 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겁대갈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이 종묘 그곳이 신의 산이구나,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나와 대면하는 그 시간이구나, 이것을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 속안에 있을 때 계속 대화를 시작해요. 하나님 이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문제가 생길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또 이것을 나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제가 한 것이 끝나면 한 달 넘어가면 우리 신랑이 맡는데 거의 막 이제 애들을 정신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경 안 쓸까 하다가 이제 들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하니까 또 이것을 답을 주시고 또 해결책을 주셔서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그 말씀 속에서 이곳이 나의 신의 산이구나, 나의 모리아 산이구나, 내가 번제를 계속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 터이구나 하면서 또 어저께는 그 얘기했어요. 요것은 나의 기도 터이니까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에 기도하지 않고 오면 문제가 생긴다. 정신 번쩍 차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이곳에 오니까 기도하면서 하라고 이곳에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리아산, 높아진 산, 내가 어느 정도 높아질까요? 하나님과 대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정도, 이것이 높아진 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망대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군선교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렘넌트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과정이 남들 보기에는 화려하고 이제 서밋이다, 참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 이 렘넌트한테 이제 중인으로 사겠다, 이걸로 보여졌지만, 이 렘넌트의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무찌르고 계속 모가지를 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화려한 것만 보면 안 돼요. 그 화려함 속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마지막 서밋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강림이 이루어진 자, 이런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마지막 그 고백이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말씀 속에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한테 반항하지 말고 그냥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들려져서 고난 속에서 이 자리에 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좀 평탄한 길로, 우리가 원하는 평탄한 길,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에게 다민족, 서밋, 청년, 그리고 치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루지 못할 일이라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들, 내가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이거는 핑계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몰라서 그렇죠.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안다면 내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 없지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민족, 우리 선교, 또 이번 달에 팔라완 선교, 한 달 내내 팔라완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고 팔라완에 알려트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안지대 선교사님 고난을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엎드리게 하셨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가 할 거야.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 말씀 드렸거든요. 안준태, 오빠만 빠지면 돼. 하나님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하심을 보아지고 이 기도 속에,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는 팔라완 선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팔라완 선교 현장에 알려트시와 모든 하나님 일들이 하나님의 업 속에, 하나님의 가르치심, 인도하심 속에, 시험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두 증인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며 영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